오늘 말씀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러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 장수를 물맷돌 한 개로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스라엘 모든 왕과 왕자와 장수들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아무도 무서워서 나가지 못할 때, 청년이 젊은 아이 하나가 나간 거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 현역으로 갈 만한 나이가 아니었어요. 뭐 어쩌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일 수도 2학년 정도일 수도 있지요. 그 다윗이 그걸 물리치고 나서 사울 왕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그들에게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지요.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6.25 때 정말 끝나는 줄 알았지요. 저는 낙동강이 우리 시골에 우리 옆 동네예요. 우리나라 끝까지 간 거지요.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형님들 데리고 피난을 가는데 북쪽으로 갔겠어요. 남쪽에는 낙동강변에 북한군이 꽉 싸고 있으니까 북한군이 소 뺏어갈까 봐 밤에 소를 붙잡고, 우리 아버지는 무서워서 못하고 우리 어머니가 엉금엉금 기어서 소를 딴 데로 숨겼대요. 거기에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물리쳐버린 이런 거 정말 기적이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고 그다음 한 주간 생각하면서 더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미국에 뭐 저렇게 좋아하나 그랬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고 자료 이렇게 다시 보고 확인하면서, 야, 진짜 미국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170만 명이 넘는 미군이 한국에 왔을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대군이죠. 뭐 지금 50만에서 60만 정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체 군인의 3배 정도가 온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권력의 6위에서 7위예요. 5위에서 7위 정도예요. 일본 우리하고 붙으면 일주일 안에 집니다. 우리나라에 이기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50에서 60만이에요. 그 3배 정도가 6.25 때 한국에 왔다라는 거죠. 기적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이 이승만 대통령 장로가 거기에 수많은 목사들이 금식을 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미군 폭격기가 폭격을 할 때, 그때가 비 오는 때예요. 우리나라가 6월부터 8월이 1년에 80%의 비가 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비 안 내리게 해달라고.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비행기가 뜰 때. 그리고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잖아요. 감사해야지요. 자, 이 상황 보다가 더 급박했던 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노래를 합니다. 와, 할렐루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사울이 뭐라고? 내가 천이고 다윗이 만이라고?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사랑해야 되는데
다윗 저놈이 노릴 것 이제 내 왕자리밖에 없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단은 포용하고 껴안아주고 힘줘야 될 다윗을 향한 마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지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여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사울에게 악신이 힘있게 내림으로 창을 2번이나 다윗에게 직접 던졌죠. 죽여버리려고. 다윗이 다 피했어요. 사울 왕이 해하려는 악한 괴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아들은 더욱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사위 삼고자 해요. 근데 사위를 삼고자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너무 안타깝죠.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 삼고자 했던 거예요. 20절과 21절 읽어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큰딸과 다윗을 결혼시켜 블레셋과 싸우게 하고 해하려는 계획이 다윗의 겸손함으로 인해 실패하게 되었는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므로 사울이 좋게 여깁니다. 17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사울 왕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자 다윗을 시기해서 경쟁자로 생각하므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됐지요.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장마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의 이 노래가 현상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군대를 향해 여인들이 환영하며 노래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래. 사실 다윗이 골리앗 하나만 죽인 것만 해도 만만이 아니라 진짜 100만이죠. 이러한 여인들의 노래는 사울 치세에서의 민심의 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당시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소리를 사무엘에게 들었던 상황이라 마음이 참으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 또 같이 읽어보죠.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저놈이 나라를 차지하겠네. 나보다 낫다고 칭찬을 듣고 있지 않나. 사무엘이 나는 이제 왕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다윗이 내 대신 뜨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에 불쾌하게 반응하여 시비 농하는 사울은 이렇게 시기와 질투, 정욕적이며
마귀적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어때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죠. 하나님의 은혜로 갔으면 사울이 다윗을 포용하고 다윗아 정말 고맙다. 너는 이 나라를 지킨 자야. 우리나라 역사에서 너가 정말 소중해 이랬어야 되는데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삼킬 사울을 삼켜야지. 그리고 다윗하고 왼수되게 해야지. 이렇게 간 거예요.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이 사단이 언제나 우리에게 미혹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거짓의 것들을 펼쳐 보임으로 넘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붙들므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전에 큰 교단에 총회장이 부총회장을 비행기 타고 보내서 저를 스카우트하러 왔어요. 다락방이라고. 그 사람이 저를 초청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 아시지요? 전 세계를 돌면서 제가 니시음향 대표를 음향을 몇 번 임대해 주고 잘해주는 걸 알고 저인데 요청이 온 거예요. 다락방 신문에는 니시음향 광고를 크게 낼 거고 기사를 계속 쓸 거고 다락방 전체 소속 교회들은 니시음향의 음향을 하라 그럴 거고 대표님은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해요. 그러면요 거기 딱 들어가면 생활비 지원해주고 다 해줘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다락방 본부에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같이 내비게이트 선교에 있던 형제 한 명이 목사가 되고 거기를 가기도 했어요. 아마 그 사람이 저를 추천했을 거고 거기에 또 하나 신길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전도사로서 거기에 수석 전도사였는데 저하고 전도하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 사람이 추천했을 거예요.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 보고 안 가고 싶고 다락방에서 내 거 안 써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쓰게 합니다. 그러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식사 대접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때 그렇게 칭송받던 사람이 요즘에 어떻게 돼요? MBC에서 나왔어요. 여자들 앉혀놓고 목사들 데리고 앉아서 술 마시고 여자 끼고 하룻밤씩 자고 정말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악한 짓을 하게 하는데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 이런 것들이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진짜 신실하게 가르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돼버렸더라고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사울은 점점 육신적으로 되어가며 불안한 상태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다윗은 지혜로 행함으로 칭송과 사랑을 받으며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충격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큰 딸하고 깨지고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사울의 마음에 둘째 딸을 인해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게 된 거예요. 이 22절에 보면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왕의 사위가 되자. 왕의 사위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저거 아세요? 이스라엘 쪽 그쪽 사람들은요 결혼을 할 때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예를 들면 요즘에도 그래요. 아랍권에서 다 결혼하면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든다. 양을 가져가요. 양을 저분에게 내 양 100마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그게 혼수품이에요. 근데 공주를 부인으로 하는데 혼수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다윗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도 택도 없죠. 다윗이 아니에요. 난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에요. 나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지요. 왕의 사위가 되자. 이 자신의 신하들에게까지 존경을 받지 못하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사무엘상 2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행악하여서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의 신하들도 이제 사울이 옳지 않다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도 그래요. 악한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이 어둠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는데 모르고 있어요. 사단이 삼키고 나면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분간을 할 줄 모른다는 거지요. 그 유명했던 목사가 여자들을 끼고 술을 놓고 파티를 열고 거기에 목사들이 왜 동행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스카우트에 갔으면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너는 그걸 보지도 말라 그랬잖냐. 뭐 하는 짓이냐. 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목사 내려놔. 옳지 않잖아. 당연히 이렇게 말했겠지요. 지금 사울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삼켜버린 그 마귀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면서 자꾸 미혹돼 가고 있어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며 다윗이 가로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이 두 번째 왕의 사위가 되라는 요청을 겸손한 마음으로 거절해요. 왜? 다윗의 집안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혼수품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정도 되면 진짜 소 한 1000마리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다윗은 그걸 못한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이래요. 이걸 이야기했더니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보죠.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며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개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너무 황당하죠. 사울이 난 가난하고 천한 집안이야.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누가 그런 거 원한대? 나 왕이야. 블레셋 사람 가서 죽여서 남자 양피 100개만 가져와. 뭐냐 하면요, 할례 받지 않은 남자 고추 100개 잘라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남자 고추 200개를 잘라가 갖다 주죠. 그 자체는 너무 엄청나죠. 흉악하고. 이 다윗은
이 부마의 자리에 오르려면 블레셋 사람 양피 100을 가져오라고. 양피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남성의 성기 끝에 표피를 말해요. 꼬추를 200개나 잘라간 거죠.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죽이면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다윗이 죽기를 바랐던 거예요. 다윗 너가 몇 명 가가지고 너 지지 않은 사람 몇 명 데리고 가서 블레셋 남자 100명을 어떻게 죽이고 꼬추를 잘라올래 이거지요. 혼수품 준비하러 갔다가 죽으라고. 어떻게 혼수품을 남자의 양피를 가져오라 그래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25절이 그러고 있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하여 악한 길을 가는 사울.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악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이걸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아무리 신하들이라도 왕이 이런 걸 할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든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악한 자들이므로 다윗의 손을 통해 죽이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다윗이 위험한 길로 나갔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넉넉히 이김을 가짐으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말렸겠지요. 그러다 죽어. 혼수품도 없는데 양피라도 배워야지 나는. 다윗은 가는 거예요. 위험한 거 알아요. 기도하면서 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직접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동굴에 피해 있을 때 거기 쫓아 들어왔고 사울 왕이 갑자기 배탈이 나서 혼자 대변을 보면서 앉아 있는데 대변을 보고 있는데 옆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피했어요. 다윗이 그 굴에 숨어 있다가 가게 되죠. 다윗에 따르는 자들이 죽이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면 안 돼 그러고 안 죽입니다.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와도 안 합니다. 다윗은 그냥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너무 미련하고 무식해 보여요. 왜 저러지? 다윗이 죽을 수가 있고 다윗이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 블레셋에 양피를 100개를 가져와 죽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울의 의도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가면서 이걸 해옵니다. 그것도 양피를 200개나 배우죠. 사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써져 있다는 게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울처럼 될 수가 있고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다윗을 지키듯이 우리는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이 양피 200을 가져온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럼 사울이 그때라도 회개를 좀 하지. 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더욱 인정받게 하셨지요.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울이 얼마나 사단에 미혹돼서 얼마나 끌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혹시 사단에게 끌려갈 수 있지요.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혹시 들 때 회개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옳게 가게 해주세요. 제가 회사에서 있을 때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하는데 방기산업체였고요. 수도방계사령부 사령관이 공장장으로 오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요 출근해서 그 사람 이렇게 보고 잘못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제가 기술자잖아요. 저 사람은 승용차 브레이크 오일을 내가 뚫어가 빼버릴까 가다 콱 죽어버리게. 집에 오면 회개를 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출근해서 보면 또 미워. 정말 그게 수없이 있었어요.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 큰아버지 친구였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 그 사람도 야 사위 진짜 똑똑한 사람 구했더라 이러면서 나중에 저를 칭찬하고 군대 그것도 정치 군인으로 수장이었던 사람이니까 큰 소리 치면서 방기산업체는 군부대에 물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간부로 데리고 옵니다. 투스타가 부사장이고 원스타 출신이 전무였고요. 그 다음에 수도방계 사령부 사람이 공장의 공장장이었어요. 저는 3명 다 친했죠. 제가 노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만나고 그래요. 이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됐다. 너무 끔찍하지요. 아니 이렇게 봤으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하고 손잡아야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도 나보다 인기가 더 있어도 그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저는 나무르산 교회 출신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에 새 들어있을 때 음향을 하고 한 1, 2년 있다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본당을 천석으로 지어요. 그래서 음향 영상을 시설하고 3년 뒤에 본당을 2천석으로 늘려요. 근데 제가 녹음 상황도 확인해야 되니까 가져 들으면서 설교 참 잘하시네. 인기가 얼마나 좋았던지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그 사람에게 배우러 가요. 저를 교회에 개척하게 했던 이광희 목사님이 그분이에요. 정말로 훌륭하세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 1시간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훌륭한 게 많은데 그분이 저 찾아와서 자네는 개척해야지 왜 안 하냐 이러면서 계속 저를 찔렀던 분이에요. 제가 전혀 신학교도 가지 않았을 때 저를 붙잡고
수도권에 가서 자네랑 둘이 개척하고 싶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우리교회 형제교회에 같이 있을 때 저를 붙잡고 성경 가르치고 하지 그래. 성경 공부 인도하지요. 말씀도 가끔 전하지 않아. 전혀 몰라요 저를. 뭐 어쩌다가 전하지요. 그렇지 저하고 교제하자 그러고 저인데 마음을 열고 이랬던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는 최고 수장이에요. 다른 신학 박사들도 놀라워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랬음에도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미련한 거죠. 사울이 살 길은 그런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과 함께 하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서에서.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이 가는데 방해를 하려고 자꾸 시도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역사를 해도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의 성령 아래에서만 허락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이 그랬지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내가 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내가 뭘 한다고. 주님이 가셔서 네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시몬을 다시 부르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추락하게 해요. 근데 이렇게 저주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사단은 주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에게 돈을 사랑하게 하고 돈을 훔쳐가게 하고 주님을 팔게까지 했죠. 그리고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데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혹시 미혹이 될 때, 혹시 어쩌다 한번 넘어갔을 때 기회가 되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 됩니다. 30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기중이 되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붙들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 있을 때마다 다윗의 지혜로운 대처는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여러 신하들이 있었지만 블레셋과의 외교 정책이나 전쟁의 싸움 등 모든 일들에서 다윗의 지혜로움은 빛을 발함으로 다윗의 이름은 심히 기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 시대에만 있는 일일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가고 피해가 올 때도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직접 느꼈어요. 제가 그 회사에서 우리 급여가 기껏 20만 원, 15만 원, 20만 원 할 때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보너스를 10만 원을 줬어요. 84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10만 원짜리 상을 3번 탔어요. 기술 아이디어. 우리 부서장이 저보고 전병철 너 이제 그만해라. 왜요? 아직 많은데. 야, 우리 회사 전체에 너 하나밖에 안 해. 너 왕따 된다. 이제 그만해. 알았어요. 누구 자꾸 저를 욕을 하나 봐요.
기술 제한제도 좀 더 좋은 거 있어 하나 더 했더니 다른 기술부, 나는 생산부서 말단 직원이고 회장님이 저를 아는 기술부장이 제 아이디어를 잘라버렸대요. 근데 그 기술부장이 저를 불러다가 기계를 하나 개발하는데 잘못된 설계를 보고 제가 수정하라 그랬고 그 기계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개발이 완성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런 걸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기술부장이 그리고 전병철 너가 봤냐? 잘못된 거. 내가 보지 누가 봅니까? 내가 봤으니까 말하잖아요, 부장님한테. 그래? 이 사람이 놀래버려요. 나중에 저를 부르더니 너 원하는 부서, 원하는 자리 내가 줄게. 너 계장이든 대리든 과장이든 내 자리 줄 거야. 기술부도 좋고 개발부도 좋고 너 원하는 부서 말해. 내가 자리는 어떤 거든지 내가 다 마련해 줄게. 이분이 볼 때 제가 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이런 걸 볼 때 그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일의 현장에서도 그저 주님을 부르면서 가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는데 놀랍도록 주신다는 거지요. 은혜가 넘쳐도 보통 넘치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모든 일들에서 다윗의 지혜로움은 빛을 발함으로 다윗의 이름은 심히 귀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이게 돼야 돼요. 간혹 미혹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게 했죠.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생각하고 모든 일에 겸손한 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 업계에서 떠나온 지 37년 됐는데요. 불과 한 2년 전에 이원돈 박사가 세계 특허를 내가 가져왔고 기계를 만들자고 지구상에 아무도 못 만든다고. 제 1년 후배가 옆에 와서 보고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 너 소개 좀 해봐라. 내가 볼 때는 전병철 씨 외에 없는데 이거 전병철 씨가 못 만들면 아무도 못 만들어 지구상에서. 근데 그분이 너무 교만하게 해서 제가 외면해버렸어요. 제가 존경하는 형님을 무시하고 공격하길래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협조를 안 했어요. 제가. 현재 그 계통에 있는 실력가가 여전히 저를 인정해 주. 뭔 소리야, 나 37년 돼서 떠나온 지. 그래도 아직 없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자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지요. 더욱 귀하게 되는 다윗의 이름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귀하게 되는 그 이름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 귀함, 겸손히 나아가는 그 모습, 참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부르며 갈 때에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사단에 미혹되어 넘어가고 무너지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것들이 혹시 한 번이라도 있을 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다윗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드시며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붙드심으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번 한 번 그 머리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